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매니아들이에요. 매니아. 하나님의 매니아. 저의 매니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매니아. 일주일에 2번 만난다는 거는 이건 뭐 목사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2번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죠. 한 번도 억지로 하는데 오늘 와야 되고 또 수목금에 중에 하루 또 오셔야 되고. 그런데 이번 주는 뭐 대한민국이 난리 나는 주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난리 나는 그 한 주간입니다. 어제 잠깐 이렇게 그 뉴스 들었더니 난리도 뭐 얼마나 싸우는지 진짜 이래 가다가는. 그래서 이번 주는 조심조심 보내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조심조심.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있지 않고 이렇게 골짜기에 들어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지난번에 교회 전환에 대해서 첫 번째 전환의 때를 파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에 대비하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변화든지 어떤 전환을 시킬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 제가 한국교회 고칠 7가지 고질병이라는 거 이제 컨퍼런스 때 말씀 보겠지만은 그 한국 교회가 80년도부터 이제 그 성장 속도가 그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는데, 그 80년대부터 마이너스로 간 게 거의 40년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한 번도 이 모멘텀을 만들지 못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가 초토화가 됐던 것이 이제 2002 월드컵 때, 이 2002 월드컵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야말로 붉은 악마라고 하는 길거리로, 그 당시에는 경기를 보고 해도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회는 2002년도부터 한국 사회는 뭐 문제만 있으면 전부 다 길거리로 나와서 하나의 선동과 시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대중 논리.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아니면 상식으로 맞든 틀리든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 수만 많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면 승자가 되는 그런 나쁜 사회적 정서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붉은 악마는 결국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죠.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 2002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의 가운데에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 정도가 아니라 마녀 교회가 사라지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한국 교회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고질병이 생긴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병들다 보니까 그 병이 불치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어느 교회에는 있고 어느 교회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잠재적인 고질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전염병이 쓸고 가면 누구나 그 전염병에 대한 그 면역도 생길 수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그때 코로나 때에 잘 이겨낸 분들 가운데서도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후유증들이 남아있는. 저는 뭐 치아 쪽으로는 왔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 면역 같은 것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뭐 활성화돼 있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 부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몸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균형이 깨지니까 걷는 것도 어눌해지고 그게 이제 점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가 잘 걷던 사람이 걷는 것도 어눌해지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그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지금 소수가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 이니셔티브가 제일 나쁜 거죠. 이 사람들을 참여시킬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소수의 이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 소수의 주도권, 이 카르텔, 소수의 이너서클, 자기들의 동질 집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단 안에서도 소수가 있고, 조그마한 노예나 시찰이나 지방회나 이런 데 가도 처음부터 소수가 움직이는 이 카르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주도권을 소수의 교회 구성원인 소수가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변화에 참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주도할 때는 회중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관행처럼 내려오는 그 전형적인 모습,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움직이는 게 소수의 결정권이 아니라 이 회중의 참여,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요. 회중의 참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미국 교회의 가장 충격적인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이름을 새로 만드는 거라. 교회 이름. 그러니까 교회 이름들이 이번에 이제 자료에 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컨퍼런스 할 때는 제가 그 세비한 교회 이름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우리 본 강의에 들어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 뭐라 그럴까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그 매직 프린시플, 가장 기본 원칙.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네 가지가 부족하면은 절대 교회 세워지지 않는다. 첫 번째가 콜링, 부르심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부르심. 그 교회의 부르심이 없으면, 콜링이 없으면, 일단 콜링이 없으면은 그냥 믿음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미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 앞에 딱 부름 받았을 때에 그 그때 콜링 받았을 때 그 콜링의 메시지가 그날 들린 거예요. 콜링의 메시지가 들린 건데 그 콜링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시켜야 될 콜링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그건 이방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만 오면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 오랜 시간 동안에 1차 하고서 끝날 수도 있고 2차 하고도 끝날 수도 있고 3차 하고도 끝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콜링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또 성도 몇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빌딩을 세운 게 아니라 텐트 메이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응? 짐 싸서 배낭 메고 또 다음 지역에 가서 다시 또 그곳에다 전략적으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그 텐트를 또 등에 메고 또 다니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계획되지 않은 콜링에 있어서 확고한 콜링인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도시에 들어가서 그 로마 도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콜링은 그러니까 그 콜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도 나는 부르심의 상과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콜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콜링이 없으면 회의하고 이것저것 다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데 콜링이 분명하면 상처받고 갈등이 생기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콜링이 분명하면 제가 보통 때도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강의를 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강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콜링은 목사님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가르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고. 이번에 또 제가 그 E42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E42 교회. 이 교회가 100대 교회 가운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100대 교회 가운데 1, 2,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개척도 2000년 이후에 개척된 교회들. 근데 이 42교회는 이 교회가 출발할 때 이미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42 교회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 처음 예루살렘 교회,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구상에,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 최초로 시간은 다르지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다. 상대적인 교회가 아니다. 흔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242 교회라고 쓴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삼으신 교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심으신 교회.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고 신선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배울 것이 많은 교회. 우리처럼 배울 것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면 배울 게 없어요. 왜? 신선하지도 않지, 순수하지도 않지, 헌신적이지도 않지. 최초의 교회와 너무나 거리가 멀지. 이 하이퍼볼릭 모던 처치와는 지금 모던 처치는 현대 교회는 모든 게 하이퍼볼릭하다는 것은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고 포장되어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신선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독창적인, 그러니까 이 42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친교와 교제, 교제와 친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 있는 친교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친밀한.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 셀프 기빙,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거기 첫 원형교회는 자기의 것을 다 셀프 기빙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내놓는 거예요.